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은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이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그렇게 거짓말하자고 악한 계략을 꾸몄던 겁니다. 그때 루벤이 나서서 산채로 구덩이에 던져도 어차피 거기서 죽을 텐데 괜히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놓고 한 일이 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형들은 태연하게 자기들끼리 앉아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먹은 음식은 어디서 나온 음식이었을까요? 성경학자들에 따르게 되면 아마 요셉이 가져온 음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야곱이 멀리서 고생하고 있는 양치는 아들들을 위해서 요셉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고져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아버지가 싸준 음식을 힘겹게 이고지고 해서 이곳 먼 곳까지 찾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이겠다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이 가져온 음식을 함께 맛있게 나눠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마음이 편치 않으면 음식이 잘 넘어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 먹으면 꼭 체하기 마련입니다. 동생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도 옆에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게 되면 태연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남도 아니라 죄 없는 자기 동생이 옆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는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 편히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요셉이 미워도 그래도 형제 사이에 양심이라고 있으면 사실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인면수심, 즉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그 마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게 되면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3회 나옵니다. 두 번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그렇게 형들이 거짓을 꾸미는 대목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방금 살펴봤던 25절에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었다, 형들이 음식을 먹었다라는 대목에 한 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생을 구덩이에 내던지고 음식을 먹는 형들은 요셉에게는 마치 무엇과도 같았다라는 겁니까? 요셉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악한 짐승과도 같았다는 겁니다.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라고 거짓말을 꾸미려고 했던 그 가상의 악한 짐승은 사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짐승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보았더니 눈에 이스마엘 대상이 보였습니다. 이들 대상들은 주로 왕의 대로라가는 길을 따라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상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실었다 그랬는데 이들 모두는 귀하고 값비싼 특산물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에 이 미디안 상인들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귀족이나 고위층을 대상으로 무역했던 상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였다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다 그저 우연히 되어진 일들일까요? 다른 때가 아니라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바로 그때에 애굽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인들이 아닌 고위층과 무역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이, 그것도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상인들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난 것이 다 우연이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형들이 요셉을 죽인 후에 구덩이에 던지려고 계략을 꾸미게 되자 하나님은 루벤을 사용하여서 죽음의 위기에서 요셉을 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
이번에는 유다를 또 사용하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청종했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청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청종입니다. 그만큼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다가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도 양심이 더 바른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창세기 38장에 가보게 되면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한 장에 거쳐서 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면 유다가 남들보다도 그리 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유다는 굉장히 세상 이치에 밝은 실용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6절 끝에 보게 되면 뭐라고 유다가 말을 하는가 하면 무엇이 유익할까, 그런 말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과 저 상인들에게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것 중에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겠는가,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입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다질 절호의 기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야곱은 첫째 아들 루벤을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또한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디나 사건 때에 거룩한 할례 언약을 세겜 사람들을 사륙하는 데 이용했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고, 야곱은 그 일로 인하여 이 시므온과 레위 또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장자권은 라헬의 장남이자 아버지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요셉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요셉만 사라진다면 순서상 따져볼 때에 유다가 그 다음에 장자권을 가져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 입장에서 볼 때에 요셉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장자권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형제들로부터 먼저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모든 형제들이 듣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전적으로 동의할 만한 혹한 제안을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제안이 뭐였다고요? 마침 저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있는데 저들에게 요셉을 팔게 되면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도 없고 다시는 요셉을 볼 일도 없고 우리 손에 돈에 떠들어지니 이거 일석삼조가 아니겠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혈육이니 굳이 죽일 필요가 없이 파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과 팔아서 돈을 챙기는 것 중에 무엇이 더 유익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그런 요셉의 말에 설득이 되어서 다 청정하고 동의해서 이제 요셉을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니 이들의 가치는 어떤 가치였습니까? 실리주의적인 가치였고 실용적인 가치였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팔아서 돈 버는 것이 더 실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훗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민족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해방자로 믿고 따랐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혹시라도 한 자리 차지해볼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열심히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내 젊은 청춘 3년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본전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어차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한다면 이분을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대가로 은삼시라도 얻는 것이 내게 더 유익하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내게 더 유익한지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실리적인 계산을 해보았을 겁니다. 결국 그는 3년 동안이나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은30을 얻고 자신의 3년의 세월을 보상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내가 어떤 일이 더 옳은가 보다도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과 선택과 행동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에 가룟 유다와 오늘 본문의 유다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 이처럼 자기 실리를 추구하면서 실용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다 실용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게 유익한가라고 하는 실용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한 부자 청년 관원은 관원 이야기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부자였던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물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최종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다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관에 너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은 또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모든 관직을 또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청춘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무나 비실용적이었던 겁니다. 실용성과 실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는 비실용적인 말씀이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물질과 권력과 젊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산에 맞지 않는 너무나도 비실용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의 근거는 무엇이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도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그런 실용성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내가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의 기준에 맞추어서 나의 행동과 나의 선택의 근거와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그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근거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미디안 상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8절에 보게 되면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20의 그를 팔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 팔릴 때에 요셉이 어디 곱게 가만히 입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분고분 그렇게 팔려갔겠습니까?
요셉은 알몸에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형님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나를 팔지 말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한 번만 나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울부짖고 매달려서 빌고 또 빌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경험이 많았던 이 미디안 상인들이 볼 때에 이건 딱 범죄 현장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형제들이 공모해서 어린 동생을 팔아치우는 인신매매 현장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상인들은 전혀 그 일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 20 주고 모르는 척 그 아이를 사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모르는 척 많은 돈을 주고 요셉을 사갔겠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은 20보다도 더 비싼 가격을 받고 팔아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디안 상인들 역시도 그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했는가 하면 한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보다도 뭐가 그들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고요? 물질적인 가치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 20을 주고 애굽의 부자에게 가서 더 많이 부풀려서 이 아이를 팔아줄 생각에 이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되든지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강제로 팔리는 그런 불의한 광경을 그들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여 모르는 척 은 20을 주고 그렇게 요셉을 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에도 보면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한 일을 행할 때에 내 유익 때문에 또 나의 유익을 생각해서 그냥 모르는 척 슬쩍 눈 감아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도 또한 그렇게 불의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되지만 남이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슬쩍 눈 감아주는 모르는 척하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죄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런 실리주의와 실용적인 그런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 자신의 유익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그 자리에 르우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나중에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가보았더니 거기에 요셉이 없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뒤였던 겁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동생들에게 돌아와서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30절을 보시게 되면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그냥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나는이라고 하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게 되면 나는 어디로 갈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없어진 것을 본 르벤이 몹시도 당황해서 그렇게 그런 요셉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르벤은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아버지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의 계획이 송두리째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어쩌면 좋아. 잃어버린 기회를 아쉬워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르벤은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동생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무사히 데리고 가야겠다. 그런 계산을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르벤의 계산과 계획 속에 없었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모든 계획들이 결국 확 틀어지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자랑하지만 결국 장담할 일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마구마구 그냥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오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런저런 계획 많이 세우고 그러니까 자기 장래 일들에 대하여 장담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도록 애쓰며 힘써야 하는 겁니다. 르벤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일을 아버지 앞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뭔가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처음 발견했을 때 계획한 대로 이제 아버지를 속이기로 합니다. 요셉에게 벗겨놓았던 채색 옷을 이 순념소 피에다가 적셔서 아버지에게 가져가기로 서로 합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요셉의 옷을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은 줄로 알고 그들의 거짓말에 속을 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염소피에 묻은 요셉의 채석옷을 보내어서 그의 아버지 앞에 가서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을 치다가 이 피 묻은 찢겨진 옷을 발견했는데 혹시 이거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말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연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에게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 이거 혹시 내 동생, 우리 동생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남 얘기하듯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요셉의 옷을 확인한 야곱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33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옷을 보자마자 요셉의 옷인 줄로 단번에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야곱이 편에서 요셉을 위해서만 지어 입혔던 채색 옷이니 금방 알아보았던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피 묻은 요셉의 옷을 확인하고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나운 들짐승에게 습격을 당해서 사지가 찢겨 물어뜯기고 잡아먹혔다 생각을 하니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순간 야곱은 극도의 비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대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요셉을 위하여 애통했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잔인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와 거짓말로 짜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야곱이 무엇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까? 새끼 염소의 털과 에서의 의복을 가지고 눈먼 아버지를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속일 때 어떤 방법으로 속입니까? 순염소의 피를 요셉의 의복에 묻혀서 아버지 야곱을 속였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가 행한 그대로 자기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늘 좋은 것을 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거둘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의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했다 말을 하는데 야곱이 얼마나 괴롭고 애통해 하는지 그의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입니까? 하지만 모든 자녀들이 야곱을 위로해 주어도 야곱은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말합니다. 오히려 야곱은 더 크게 슬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요셉을 위하여 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건 다 자식이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죄책감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하필 자기가 어린 요셉을 그 먼 곳까지 홀로 심부름을 보내가지고 요셉을 죽게 만들었을까? 아마 야곱은 많은 후회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야곱은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그 고통과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몹시도 슬퍼하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중입니까? 애굽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위하여 울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이 말씀에 이어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라고 하는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어서 뒤에 붙여놓은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인 실용주의적인 시각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정말로 재수 없는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꾸었던 두 번의 꿈과는 정반대의 인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재앙과 같은 삶이 요셉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린 17살의 청소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요셉의 삶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재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고 성취해 나가는 위장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섭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실용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면 판단하려고 하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일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집어 삼키려고 할 때에 이때는 내게 무엇이 더 유익할까 그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믿어야 할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믿어야 할 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야곱처럼 차라리 내가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 더 낫겠다 여기면서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비로소 느껴지게 되고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6절 다시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의 집에 팔았다고 합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팔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노예가 필요한 집이 어디 한두 곳이었겠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요셉을 누구의 집에 팔았는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 팔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왕을 보호하는 경비대장이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바로왕에게 역적으로 잡혀온 사람들을 재판하는 최종적으로 살리느냐 죽이냐 하는 결정을 하는 최후의 결정자가 바로
이 친위 대장인 겁니다. 그러니 애굽의 바로 왕의 채찍거린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에는 아무리 백을 써서 들어가려고 해도 잘 들어갈 수가 없는 집입니다. 근데 가나안 변방의 한 시골 소년이 하루아침에 다이렉트로 그러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입지 30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진 일들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이상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 곳곳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평소에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던 장자 르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말자라고 아우들에게 제안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평소에 형을 그렇게 존경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 설득에 넘어가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졌던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 몇 달에 한 번씩 지나갈까 말까한 미디안 상인들이 바로 그때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도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상인들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을까요? 또 왜 하필이면 그때 유다가 그들을 보고 갑자기 뜬금없이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일까요? 또 왜 하필 요셉을 노예로 팔 그때에 루벤이 그 자리를 비우고 없었던 것일까요? 아마 루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우연한 상황들이 마치 구슬이 끼어지듯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절묘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송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한숨만 나오십니까? 혹 르벤처럼 내가 계획한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혹 있습니까? 심지어 야곱처럼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혹 없습니까? 그럴 때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에만 너무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우리 인생을 절묘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황금마차를 보내어서 타고 가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우리가 믿고 현재의 고난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꿈꾸고 바라보면서 힘차게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회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